하나님 앞에 우린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린 모두 죄인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쳤던 바나바와 바울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여행으로 보냈었죠. 두 지도자를 전도여행으로 보냈던 그 교회는요, 아마 1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기다리다가 기도로 그들을 돕다가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안디옥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이었어요. 자,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을 향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그 안디옥으로 온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가르친 그 풍습대로 당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 안디옥으로 왔다고 했었죠. 자,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었냐 하면요, 모세가 가르친 그 풍습대로 당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은요, 할례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었어요. 자, 이러한 말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함을 통하여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던 것이었어요. 우리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짝 짚어보고 갈게요. 유대인은요, 자기들이 말했었죠. 모세가 가르친 그 풍습대로, 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율법에는요, 태어난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할례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원래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야, 너희는 우리와는 같이 할 수 없어. 너희들 저쪽으로 가 있어. 우리와 섞일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마치 동물과 같이 취급하던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였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교회에 가보니까요, 그 교회에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점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들, 우리와 말도 섞을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 심지어 우리보다 사람들도 더 많아서 우리랑 비슷해지고 있어. 자, 그때 바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자연스럽게 생겼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 둘을 갈라놓게 되는, 구별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었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정말이지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던 거였어요.
비록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는 했지만요. 이방인의 믿음과 유대인의 믿음은 그래도 조금은 차별이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죠. 자,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구별짓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이 구별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에는 문제점과 어려움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왜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구별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생겼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요, 바로 나를 높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만은 무엇이라고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꾸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괜찮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게 바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런 교만의 모습은요, 너무너무 나쁜 모습이에요. 심지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까지 가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다 없애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평범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셨고요,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셨고요,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하셨던,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서 교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내가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나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보았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이번 연도에 유년부 안에 새 친구들이 많이 왔죠. 그런데 우리 유치부 때부터, 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아마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아직 잘 모르지? 나는 3년, 4년째 생명교회 다니고 있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이 생각이 되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서도 교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던 이 교만의 모습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이 교만이 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5손가락을 통해서도 배워봤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구별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자신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구별시키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자, 이 마음은 예수님의 겸손으로 다 깨트려 버려야 한다고 했었죠. 오늘 말씀 퀴즈를 풀어보면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보고 또 기억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모습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으로 다 깨어뜨려 버리고 오직 겸손히 믿음의 생활을, 신앙의 생활을 쭉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